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마블 영화. 이병준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마블 영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병준 목사님이 영업 아닌 영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관심 없다가 얘기하시니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주는 어떤 전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마 가장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어벤져스 맞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등장하는 최후의 결투 장면인데 이제 두 세력이 나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어떻게 보면은 악의 이제 세력이죠. 이 타노스 측 이쪽과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우주를 지키는 영웅들의 단체 여기가 어벤져스입니다. 이 악과 선의 구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제 충돌하기 직전이죠. 이 장면은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관통하는 배경을 생각하니까 딱 이 선과 악의 구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한 사람과 또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에 앞서서 1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의 만행이 그려지는데요. 이 사람 대단합니다. 일단 예배 대상을 금송아지로 바꿔요. 근데 일반적이죠. 금송아지 만드는 건. 그런데 예배 처소도 바꿔버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절기도 새로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상대는 바로 이름만 들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이름이 안 나오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할 형제 예를 들어서 정할 형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정할 형제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잘생김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악의 대명사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선포대로 이루어져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즉각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저놈 잡아와. 그렇게 저놈 잡아와 했던 그 손이 갑자기 마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해줘.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를 해줍니다. 다시 손이 회복돼요. 이런 일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까지 합니다. 깔끔하게 테스트를 통과하고 순종 통과하고 선과 악의 충돌 그 결과는 선의 승리 해피엔딩인 것 같이 보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일련의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식사를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부름도 거절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려들 리가 없죠. 거절합니다. 식사 대접하자는데 거절해요. 그리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식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국 사자의 밥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전투에서 뭔가 승리를 이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늙은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열왕기상 13장의 쭉 스토리인데요. 이런 결말은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이 여로보암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같이 식사하자고, 왕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정말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막 이곳저곳 간증 집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 100만 구독자 금방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끝이 났어요.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죠. 그 대단했던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아니 뭐 이렇게 쉽게 끝나나. 말하자면 영화 주인공이 곧 금방 영화 끝나기도 전에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로 이끌어요. 바로 늙은 선지자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사실 이 늙은 선지자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남대없이 이런 짓을 해서 잘 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잃게 하나. 지금껏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를 대입해가지고 본문을 쭉 읽어오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 탓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속임수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늙은 선지자 때문에. 정말 늙은 선지자의 탓만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요? 물론 이 늙은 선지자의 역량이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아 선지자시구나, 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면서 죄송해요 하고 그냥 말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알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한 탓을 거두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속에서 막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짓만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요. 모든 탓을 이 늙은 선지자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가지고 외부화라고 하는데, 남 탓을 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여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용해서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늙은 선지자와 만남을 통해 죽어버리니까 원망이 늙은 선지자를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 탓을 우리도 순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남 탓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적어왔는데, 한 직원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나 노력 부족을 인정하기보다는 동료들의 비협조, 관리자의 부적절한 지시 또는 회사의 불합리한 기준, 이런 것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학습 부족을 탓하는 대신 어려운 시험 문제, 불공정한 평가, 또 뭐 선생님의 가르침의 방식, 이런 것들을 탓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겪는다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성격이나 어떤 결함, 행동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 승진을 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기술 개발이나 어떤 리더십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직장의 정치적 환경, 편애, 또 뭐 상사의 부적절한 어떤 불공정함,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삼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나 불만족을 경험할 때 내 자신의 태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정부 정책,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일에든지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에는 항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모든 감정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와 상황들 또 타인의 탓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내 책임이나 결함을 인정하기가 싫고 힘들고 어려워서 쉽게 타인을 향해서 또 외부의 상황을 향해서 탓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탓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곳에 놓였기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외부 요인을 탓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을 남 탓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려고 생각한다면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충만한 에너지도 필요해요. 제가 그걸 겪었는데 지난 한 주간 신대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종강을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 시험 과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긴장감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제 시험 기간 한 주 전이 가정학습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나오고 공부를 해도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은 해야 되니까 졸업시키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랑 이 목사님들은 시험 기간에도 똑같이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에 가니까 교회 이제 연말이니까 뭐 사역할 것들이 막 갑자기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부담이 확 되면서 그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교육자 톡에 열심히 사역을 하신 그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의 톡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보고 하고 막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막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계속 불안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불편해요. 그냥 잠깐 시험 접어두고 그냥 나도 사역할까? 근데 그러기엔 한 번이라도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불안한 마음, 이 부담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 이거 있었는데 뭐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뒀더라고요. 이 상황을 탓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질까?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으로 저를 좀 다독여 봤어요. 아니야, 찬영아. 이미 목사님이 괜찮다고 공부하라고 하셨잖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잘 다독여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아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다독여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처해 봤어요. 제가 원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 주님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려가서 그래 그 교육자분들 열심히 사역하셨고 날 배려해 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려가서 회의 때 내가 커피를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려야겠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그렇게 내 것으로 이제 감당하게 된 거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봤더니 정말로 그 불안했던 불편했던 마음이 해결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불안함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교육자분들을 탓했다면 또는 뭐 시험 기간인데 저를 톡방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계속 두셨던 뭐 목사님들을 탓했다면 굉장히 황당하셨겠죠 아마. 제가 이 마음의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말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튀어나왔다가 했습니다. 다행히 이것들을 은혜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됐고 지혜를 주셔서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덕분에 시험 공부도 잘할 수 있었고 교육자분들께 제가 원래 그런 행동 아마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정들이 빗발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참 부족하고 그때마다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도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늙은 선지자를 좀 탓했죠. 그랬다면 이제 좀 이 늙은 선지자를 변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늙은 선지자를 마냥 악인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요. 나쁜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속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 후반부 29절을 보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장사 지내고 슬피 울어요. 사실 정확한 이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의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 딱딱하게 굴지 말고 밥 한 끼 하세나. 하나님이 먹고 가도 된다 그랬네.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뭐 편하게 내뱉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편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의 로버트 펠트만 박사가 성인 100명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100명을 2명씩 이렇게 짝지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카운트했더니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을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 12번까지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악이 없는 거짓말이었답니다. 예의상하거나 또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었다고 해요. 이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실제로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내 말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흔히 하는 그 거짓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 보석업계의 거물 제럴드 레트너의 사례도 이 말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어떤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품들 중에 하나는 완전히 쓰레기야. 이렇게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지면서 순식간에 그 소비자들의 구매 거부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또 당시 그 닥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한순간에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EO의 말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회사가 몰락한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 제럴드 레트너가 결국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진 않았답니다. 언론과 소비자들의 탓을 했다고 해요. 하여튼 이렇게 말은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정적인 말은 듣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만드는데 또 심지어 이 잔상은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화하려면 긍정적인 말 5마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집단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긍정적인 말을 그 5마디를 보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완전한 악, 완전한 선이라서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한 건 아니겠지만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말이 어떤 한 순식간에 회사를 몰락하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결과를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더세움 공동체에 그런 룰이 있죠.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과거에 강사로 오신 박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훈 목사님이요. 캐나다 유학 시절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캐나다 유학 시절에 그 학교에 있던 전통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전통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후운 하면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아마 영어로 했겠죠? 예. 박훈 목사님은 그 순간 되게 무안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안심이 되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친구들은 내가 없어도 내 얘기는 안 하겠구나. 그런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화가 지금까지 더세움에도 남아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더세움 공동체가 저는 참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군가 우리를 만나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막 계속 그 사람을 만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막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말이 그 부정적인 말을 정화시키고 상쇄시키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소중한 더세움 공동체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선지자의 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의 모습이죠.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순간에는 가장 선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그릇된 인간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사는 것은 한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남 탓하면서 제 성장을 막지 않겠습니다. 아프지만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말로 다른 일을 향한 말들로 악한 도구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말을 뿜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디딘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